는 누구의 자리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한 이야기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설교 때마다도 종종 인용을 하는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요, 아버지와 두 아들, 즉 이 세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탁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놓고 이 세 등장 인물에 대해서 나누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탕자입니다. 탕자, 돌아오지 못할 만큼 깊은 죄는 없다. 본문에 오늘 읽었다시피 어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번듯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 아들이 대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이는 당시 문화로서는 이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한 큰 불효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듯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연대를 끊고 삽시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아버지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아주 세게 후려치던지 나갈 거면 네가 알아서 옷 한 벌 주면서 네가 알아서 살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당돌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해 주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 장남이요, 그 아버지의 유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죠. 자신의 몫을 이제 현금으로 바꾸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세상과 자기가 원하는 삶의 패턴을 따르려고 이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 둘째 아들의 정신도 점점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타락과 방탕에 온전히 휘둘리게 됩니다. 받은 유산을 완전히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돈을 챙겨서 자기 방식대로 살면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삶을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나왔는데 결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돼지를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합니다.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말은 유대인에게는 이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극도의 수치와 부끄러움, 부정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가족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제 돼지가 먹는 곡식으로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지경까지 나아갔습니다. 자유와 사치를 추구했던, 분명한 목적을 세웠던 그 젊은이가 이제 비천한 일을 하면서 느리게 굶어 죽어가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리치몬드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과 자유에 따라 살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도요, 나는 이미 멀리 왔어.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기존에 속했던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심각한 폭력을 일삼은 A씨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공동체에는요, 도박에 빠져서 헤매다가 방탕하게 지낸 B씨가 있었습니다. 또 심한 갈등과 문제를 매번 일으키면서 이혼을 거듭하며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C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죄, 사회적인 편견, 교회의 냉대로 인해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수많은 탕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런 수많은 탕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도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이미 멀리 왔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야.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기에는 얼마나 먼지, 영치도 없지 생각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은요, 마치 야구에서 큰 점수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를 당한 그런 상태와 같습니다. 이제 볼 하나만 남은 거예요. 볼 하나만.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이 제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집에 노예만도 못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회개의 모습이 나오죠.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말해야겠다, 이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요, 자백과 행동 변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했고,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모아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고, 아버지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의무를 무시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의 행동 전체가 아버지를 깊이 상심케 한 거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그 자리에 벅차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향하는 행동이 나온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인물과 똑같이 상황을 직면한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우리 요나 잘 아시죠? 요나는 요나서 1장에서 2장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불순종한 형태로 그분께 멀어지고 달아나서 그가 뜻하는 바로 살 때 잘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는 아주 타당한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깨고 적대하는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큰 반발이 느껴진 것입니다. 마치 1941년에 유대인 납비가 베를린 거리에 가서 나치 독일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이는 마치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당했을 때 일제 정부 청사 앞에서 잘못을 고발하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주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앞날의 날은 아주 무지막지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사로잡습니다. 그때 그 큰 풍랑에서도 물고기를 통해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심정대로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요나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사를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이 요나 선지자도요, 자백과 더불어, 그쵸?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그의 몸을 움직입니다. 자백과 행동 변화가 나온 거죠.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곁으로 다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더럽고 추악하고 깊을지라도 돌아오지 못할 만큼 깊은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큰 풍랑과도 큰 죄일지라도, 정말로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지금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느끼는 영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죄의 문제이든 상처의 문제이든 혹은 영적인 무기력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 마음속에서 제 정신이 드는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용서의 요청이든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마음의 외침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설픈 회개의 고백조차도 미처 마치기도 전에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회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물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이 맏아들, 당신은 누구를 위한 잔치에 초대받았습니까? 이 비유의 두 번째 인물이죠. 첫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순종적으로 봉사해 온 아주 모범적인 아들입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집을 떠났던 그 동생의 귀환과 잔치를 보고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여기 물어보았다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물어본 게 아니라 계속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계속 물어보았다. 믿기지가 않은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이유는 이렇죠.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인정을 결코 받지 못했다고 여겼습니다. 종처럼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허랑방탕한 녀석에게 베푸는 일에 대해서 아주 큰 섭섭함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저 탕자는 성대한 잔치를 받고 나는 친구들과 작은 파티조차 가진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그가 화가 났는지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서 30절.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형이요,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당신 그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선을 분명하게 걷고 동생의 죄를 부풀리면서 아주 강렬한 비난을 쏟습니다. 이 맏아들에게는요, 불명예스러운 자에게는 영예를 주고 명예로운 자에게는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맏아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는 맏아들 증후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그래도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새로운 신자들, 특히 과거가 복잡하거나 세상적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미 속으로 판단이 되면서 나 같은 사람과는 다르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저 사람은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구제비의 대상에서 빠져야 돼. 저 사람은 결혼 생활의 실패를 자초한 사람이니까 다시는 결혼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어느 교회, 매번 고리타분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그가 맡은 봉사를 막는 교회. 이런 모습들은 바로 오늘날의 맏아들 증후군과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타당하고 마땅한 수백 수천 가지의 이유를 가지는 근거가 있더라도 여기서 큰아들의 문제는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은혜를, 그 아버지의 은혜를 오해한 자의 교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아버지의 중심과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면 집안에 있더라도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집 앞에 있던, 집 안에 있던지, 집 밖에 있던지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 것은 둘 다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국률보다, 아버지의 은혜보다 내 자신의 공로를 더 믿고 앞세우기 시작할 때는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지고 말고 자신의 형제를 형제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완전히 곡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열심히 순종합니다. 열심히 다합니다. 그런데 내면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는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진 게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자신이 이미 아버지와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분노는 자기의 의와 배타적인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구약의 인물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요, 이제 큰 풍랑 사건 이후에 온전한 회개로서 다시 대적의 나라인 땅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요나를 비웃지 않습니다. 폭행하지도 않습니다. 이 요나 스스로에게도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히려 도시 전체가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 온전히 반응했습니다. 강력하고 폭력적인 도성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면서 소망하면서 그들이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나는 이 모습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성내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뱉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큰 풍랑 중에서 건짐을 받고 회심을 경험한 그 은총은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렸어요. 배은망덕한 종처럼 요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고도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너무나도 증오하고 있습니다. 대적나라가 하나님의 은총 받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크게 성내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큰아들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이 큰 잔치에 니느웨 사람들이 합석하는 것을 너무나도 부정하게 여기고 분노, 극혐의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누구를 위한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에만 참여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들을 위한 환영의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새롭게 주님께 돌아왔거나 혹은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맏아들처럼 내 속에서 이미 데이터를 다 뽑으면서 잣대로 비난하면서 시기하기보다는 정말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환영하고 축하해 줄 준비가 되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속으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 몇 달간 교회에서 탕자가 된 이들의 귀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함께 잔치한 경험이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이 맏아들의 불평과 자기 의가 없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분의 관대하심과 자비로움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로 성경에서 탕자 이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 제목에도 탕자 이야기 이렇게 많이 붙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이는 대신에 탕부 이야기라고 지어져도 무방한 본문입니다. 왜 탕부 아버지인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자비와 인내를 온전히 다 쏟아 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탕부 아버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부터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환대합니다. 품위를 버리고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완전히 버려져 있고요. 냄새나고 쭈그레져 있고 더럽혀진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힘껏 껴안습니다. 채통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시자마자 자신의 나이와 지위에 맞는 그 위엄과 모든 그 명예들은 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아들의 설명이나 핑계나 고백의 말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병명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증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압도적인 이 허그, 품어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를 종으로서 달라는 이 말을 계획을 하고 왔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도 이미 아버지의 선제적인 풍요로운 이 사랑의 행동이 그런 생각을 다 덮여버렸습니다. 입 밖에도 그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모욕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옷을 가장 좋은 옷으로 덮이시고 맨발로 길게 먼 길을 걸어온 발에는 새 신을 신기시고 노동자의 구겨진 더러운 손이 된 그의 손에는 값비싼 밤지가 끼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허약해지고 쇠약해진 몸은 살찐 송아지로 영양이 보충되었습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 외침은 마치 죄인의 회복을 위한 이 아버지의 압도적인 사랑과 기쁨을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장면으로 가보십시다. 동생이 돌아온 기념으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동참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고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방탕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며 분노하는 이 첫 아들의 모습. 이 아버지는 맏아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경청한 뒤에 자신을 낮춰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리고 첫째 아들이 말했던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 호칭을 다시 교정해 주십니다. 너의 이 아우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았니? 잃었다가 되찾지 않았니? 마땅히 기뻐하며 즐겨야 하지 않겠니? 31절부터 32절.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모두를 사랑하며 맏아들이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요. 동생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자고 설득하십니다.
다시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나가 아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내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결국 그렇게 하실 거였잖아요. 나의 대적 나라를 살릴 줄 알았습니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요나는요, 그의 머리에 기늘진 박넝쿨 아래에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이 박넝쿨이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뜨거운 햇빛과 뜨거운 바람에서 가려준 이 박넝쿨이 시들해지니까 너무나도 아까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자신의 햇볕 마개가 없어진 걸 보면서 너무나도 짜증이 났습니다. 불평을 부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너의 햇볕을 잠시 막아주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니? 큰 아들이여 자신의 명예, 자신의 충심, 자신의 노력, 자신에 대한 대우를 그토록 아껴오면서 살아왔다면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 자신의 유산, 작은 아들 포함 자신의 유산을 아끼는 게 무슨 문제겠니라며 조용히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두 아들의 허물을 받아주시고 또 교정해 주었듯이 우리도 남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나는 그렇다면 지금 이 세 인물 중에서 누구의 자리에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방황하다가 돌아오기를 망설이는 작은 아들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충성했지만 내 의에 빠져서 동생의 회복을 시기하는 맏아들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두 아들 모두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자리에 있는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이 본문에 나왔듯이 세상에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우자 혹은 자녀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실망하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자가 있으십니까? 둘째 아들에게 거침없이 달려나갔던 아버지처럼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 혹은 여러분의 일터, 동네 혹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상처받은 이들을 보셨습니까?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달려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의 기쁨을 나눌 구체적인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를 계속 진동하면서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동안에 아니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작지만 의미 있는 환대의 사랑을 베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외로우신 어르신들을 만나서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거나 차를 나누든지 지쳐 보이는 동료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네든지 여러 방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탕자가 돌아왔구나 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맏아들의 불평과 아버지의 설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잔치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밖에서 불평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열린 결말을 두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물어보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부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담아서 우리 역시 마치 작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자비, 환대의 마음을 누군가에 베푸는 저와 여러분 리치몬드 제일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